제가 또 유행도 잘 안 따라가는 촌스러운 사람인데 또 감기를 유행에 따라 또 걸리게 됐습니다. 목소리가 잘 안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 또 은혜의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안에 모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성경에서 스스로 언약하시고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복을 주시기로 스스로 약속하시고 그 복을 이루어 주심으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언약하시고 성취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됨을 볼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게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장차 우리에게 주실 언약도 이루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언약과 성취를 이루어서 은혜 주시는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의 말씀 그 자체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언약의 성취 그 자체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가 아니면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에 보면 기적을 체험했던 많은 순간들의 역사 속에 살았던 인물들이 너무나도 부러운데 그 홍해 갈라지는데 나도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참 대단하겠어요. 다윗 왕의 그 전쟁터에 나도 같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동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제일 부러운 사람은 복음서 시대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 예수님이 만져주시고 예수님이 안아주심을 겪었던 사람들, 너무나도 부럽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번 받아봤다면, 예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봤다면. 그러나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을 통하여 이 자리에 역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이 그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이 그 은혜와 능력을 체험한 것입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는 자 가운데 십자가 능력, 부활 생명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베푸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동일하시니라.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불변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전부터 그리고 오늘도 그리고 영원토록 계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동일하시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공평하시고 의로우시고 차별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말씀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2절 말씀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십자가의 능력, 만유의 주가 되시는, 만유를 지으신 참된 주관자 하나님의 부요하심의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공평하시고 차별이 없고 자비로우신 예수님께서 본문에서는 평소와 다르게 차별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특별한 모습으로 보이신다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고 특별한 은혜가 있고 특별한 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는 외면과 무시, 응답하지 않는 예수님, 차별하시고 냉담한 말로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욕이 섞인 말로 멸시하시고 모욕하시는 이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과 합당치 않은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평소와 모순되는 모습, 평소와 모순되는 성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15장에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모순된 게 아니라 정작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모순되고 있는 게 나오는데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계명을 멸시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께 더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만든 여러 가지 법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은 왜 손을 씻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왜 거룩예를 지키지 않습니까? 아직 예수님도 부족한 점이 있으신가 봐. 자기들의 전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걸림이 되었어.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만든 그 법으로 말씀을 무시하고, 법이 우선입니까? 말씀이 우선입니까? 사람이 만든 그 어떤 법도 말씀보다는 우선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에게 걸리는 자로 여기고 배척하며, 나중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이러한 모순을 저지르는 거예요. 저도 목사를 하면서 목사 될 자격이 없으니까 강도사 고시도 미루고 목사 고시도 미루면서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하고 안 세워주시면 그만둬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세워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 목사로서도 제일 감사한 점은 말씀을 증거할 수 있다는 점이 너무 감사하고, 또 제일 어려운 점은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는 내 모습을 볼 때에 제일 어려운 것입니다. 하물며 내 삶도 그러한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스스로 은혜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는 것이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에게, 자격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나는 벌을 받아야 되는데 벌을 제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 위에 더하여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것,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이 없고 벌받아 마땅한 자들이 상을 받는 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내가 자격이 있다고 여기면 그거는 은혜가 아니라 당연히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히 받는 게 아니라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신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아이러니가 그런 거예요. 나는 자격이 있어. 나는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평생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에, 나는 기도를 많이 하였기 때문에 복을 받을 자격이 있어. 여러분, 여기에는 은혜가 역사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그 자리에 은혜가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21절 말씀에 거기서 나가사, 배척한 거기를 나가시고 친히 이방인의 땅이었던 두로와 시돈 땅으로 가십니다.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도 너희는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라고 하셨는데 오늘 언제 복음이 이방인에게 향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을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거기서 나와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이 말하였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라는 이 명대사가 바로 여기서 등장하는데, 자녀의 떡을 거절한 유대인과 이 부스러기마저도 사모하는 이방 여인이 대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아이러니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하였지만 이방 여인은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간절함이 없었고 이방 여인은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 말씀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내가 한번 해보겠다 결심하고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복을 받겠다 생각하는 행위를 의지하는 것은 부딪힐 돌에 부딪히는, 걸려 넘어질 뻔한 걸려 넘어질 것에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거절하고 배척하였을 때 거기서 나와서 비로소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셨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우리가 먼저 된 자들이 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나중된 자를 들어서서 먼저 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에도 보라,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 나오는 모습을 보라, 마침내 주목하여서 그 여인이 나오는 모습은 앞에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이 나와서 소리 질렀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참된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메시아이십니다. 약속의 언약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하나님만이 불쌍히 여기시면 하나님만이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인생의 답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호소한 것입니다. 은혜 받을 자격이 있다고 여긴 자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자격이 없었고,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고 여겼던 가나안 여인은 하나님께 은혜 받을 자격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모습이 이러한 거예요. 나는 오늘 은혜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은혜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는 그 자에게 은혜가 역사하는 것이, 은혜 받을 자격이 있는 줄 아는 자에게는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19장 30절 말씀.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될 자가 많으니라.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뒤에 있다고 아쉬워할 게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복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이 은혜임을 고백하는 기본적인 자세고 마땅한 자세입니다. 가난한 여인이 이렇게 부르짖었는데도 오늘 말씀에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예수 그리스도가 대답하지 않는 것을 강조해서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하고 입을 다무신 것입니다. 외면하시고 무시하신 것입니다. 대놓고 무시하는 그 앞에서도 가나안 여인은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 저 여자가 자꾸만 소리를 지릅니다. 그냥 고치고 보내주면 안 되겠습니까? 제자들도 그 소리가 듣기 싫었는지 빨리 그냥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고 예수님께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의 청원에도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24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내가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을 위하여서 찾아왔지 내가 이방인들 구원하러 왔느냐 하면서 이스라엘과 이방을 차별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냉담한 말로 애들은 저리 가라 하듯이 저리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팍 엎드립니다. 저는 이 모습을 마치 야구 선수가 그 앞에서 착 홈을 밟으면서 세이프하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 착 엎드려가지고, 예수님 그냥 지나갈 수 없습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이 앞에 지나가려면 나를 밟고 지나가시옵소서. 예수님 지나갈 수 없습니다 하시면서 주님 저를 도우소서, 이렇게 가나안 여인이 부탁하였을 때 예수님은 세 번째 거절을 하십니다. 26절 말씀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녀의 떡을, 너희는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개 같은 자들인데 귀한 자녀의 떡을 개 같은 너희들에게 던지는 것이 어떻게 마땅하겠느냐. 개라고 모욕하면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사모해도 교회에 와가지고 내 자존심을 탁 건드리면 아이고 막 그냥 은혜 안 받으면 되지 뭘 그것 가지고 그러노 뒤돌아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을 감동시킬 만한 명대사를 남깁니다. 성경에 적혀있는 많은 명대사 중에서도 명대사를 남깁니다.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맞습니다. 저 개 맞습니다. 저 자격 없는 자 맞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배가 불러가지고 은혜가 얼마나 귀중한 줄 모르고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저들이 귀한 줄 모르고 버렸던, 저들이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 부스러기만 주셔도 저에게는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여인이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이시고 내 딸을 고칠 수 있는 분이시요 영생을 주시는 분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곳이 의지할 곳이 있어도 이 병원 안 되면 저 병원 가면 되지, 저 병원 안 되면 저 병원 가면 되지, 이 방법이 안 되면 이 방법 쓰면 되고 이 방법이 안 되면 이 방법 쓰면 되지. 다른 길이 있었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의 믿음 속에서는 예수님밖에 없는 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밖에는 다른 답이 없습니다. 내 인생의 정답은 오직 하나님이시요, 내 문제의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아는 믿음을 고백하였을 때에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아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고 모든 세상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민에게 차별 없이 영생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왜 매정하게 치욕적으로 3번이나 거절을 행하셨습니까? 첫째는 큰 믿음을 보이기 위하심인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 거절하면 아닌가 보다 쉽게 포기하지만 오늘 여인은 예수님을 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 베푸시는 주로 믿는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것이 곧 큰 믿음이요, 오늘 3번 거절을 통해서 이 여인이 이와 같이 큰 믿음이라는 것을 만민에게 보여주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거절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3번 거절하신 이유는 여인의 큰 믿음을 통하여서 먼저 되었던 유대인들의 믿음 없음을 부끄럽게 하려 하심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통하여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미련한 자를 통해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이방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셋째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인생의 어려움을 겪을 때, 인생의 역경을 겪을 때에, 눈물 나는 시기를 지나고 있을 때에 응답이 느리면 우리는 쉽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은 나를 무시하시나 봐, 하나님이 냉담한 말로, 차별의 말로 차별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실 때에 하나님이 나를 멸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어둠의 시간이 길수록 우리에게는 추위가 길어지고 어둠이 끝이 없을 것 같지만은 해가 뜨기 직전이 가장 춥고 어둠이 가장 긴 때인 것입니다. 새벽 미명은 그것이 지나면 곧 해가 뜨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응답이 더딜수록 하나님의 응답이 가까이 온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믿음의 구조인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응답이 가까이 왔는데 가까이 오면 올수록 우리한테는 와 이래 안 오노 싶은 거예요. 홍해가 열리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 앞에서 두려워했겠습니까?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홍해 가운데 확 빠져버리고 물로 확 덮을 줄 알았더라면 그 군대가 오는 게 무서웠겠습니까? 하늘에서 내일 만나가 떨어질 줄 알았더라면 오늘 쌀독에 쌀이 없는 게 걱정이 됐겠습니까? 반석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올 줄 알았더라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랐던 그 시간을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미래는 1초 앞도 볼 수 없기 때문에 두렵고 걱정이 되고 심지어는 그 원망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홍해가 열리기 직전에 애국 군대가 더 가까이 오는 것이고 만나가 내리기 직전에 쌀독의 양식이 다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적이 일어나기 직전이 가장 위기가 극심한 때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위기가 극심한 때가 하나님의 예비된 기적이 가까이 온 때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기가 극심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위기가 극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절에도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을 아는 큰 믿음을 비치며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
역사하는 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큰 믿음. 위기 가운데도 원망하지 않고 오래 참을 수 있으며 오히려 눈물 나고 시련이 앞에 있어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루어 주실 줄 믿는 믿음, 반드시 은혜 베푸실 줄 믿는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오늘 수르보니게 여인을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복을 다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응답이 더딜 때,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 태산 같은 걱정이 있을 때, 내 문제가 엎친 데 덮치고 설상가상, 꼭 문제가 하나가 덮치면 또 덮치고 또 이래가지고 내 마음이 어수선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마치 일진이 안 좋은 것처럼 이 문제가 생기면 저기도 터지고 여기 실수하면 여기도 실수하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원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큰 믿음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오직 주님만을 더 큰 믿음으로 붙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방 여인을 칭찬하였듯이 우리의 믿음을 칭찬할 줄 믿습니다.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하나님께서 여인의 큰 믿음을 칭찬하신 그때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예수님이 우리의 큰 믿음을 칭찬하신 그때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부활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때입니다.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우리가 믿음 고백하시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음 고백하시기를 칭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큰 믿음을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모진 역경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격 없는 내가, 은혜 받을 자격 없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큰 믿음을 보이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큰 그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내가 얼마나 큰 믿음으로 은혜 받기에 마땅하지 아니하냐, 내가 그 큰 믿음으로 이를 고백하였으니 하늘의 큰 천국의 복을 받기에 합당하노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격 없다고 고백하는 자에게 반드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큰 믿음을 고백하는 자에게 반드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자 되시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